11절로 1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한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마음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원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는 하나님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뜻이시고 의인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시청에서 이렇게 본문이 솟아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몇 달 동안 안 나왔었는데 이번 주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수정구의 어떤 한 교회가 또 이렇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몇 명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가 하면 저 상주에서 멸방센터라고 이제 인터고 BTJ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BTJ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쓰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 참석을 해가지고 아마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제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뭐 10%까지 예배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 이제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제 교회라든지 교회 기관에서 좀 조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을 비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에 드는 사명도 또한 사는 것이죠. 물론 뭐 이제 빛에 드는 사명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거슬 수는 없지만 너무 이제 쓸데없는 열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열심은 있는데 빛이 없지요.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그 잘못된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들은 그렇게 하면은 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진리에 살 때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일을 좀 삼가해야 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신앙을 틀림없이 지켜야 되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모습 앞에서 이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또 교회를 너무 핍박하는 이 정권을 향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직원을 하고 있는데 참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주 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 물론 집권 세력이 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주력을 이루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다 보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우실 이 나라가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나라를 위해서 보고 시간 나는 분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서로 붙어 다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부인은 오른팔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발이 되어주고 팔이 되어줘서 이제 서로 아주 이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 전역에 아주 모험적인 부부라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부러움의 대상도 되고 아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인은 늘 바구니에다가 남편을 이렇게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늘 발이 되어주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4개까지 낳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뤘는데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니까 이제 남편이 그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자기를 좋아하는 팬과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남편의 그 모습을 보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애기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안타깝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 인터넷 신문에 낸 것을 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니까 이혼하게 된 것이죠. 사람 사이, 특히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참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신뢰라는 말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가 두터워질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지옥의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 이렇게 중요한데 믿음은 사람 사이에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만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발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큰 이렇게 쇳덩어리에 이렇게 채워졌던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든 밤, 또 매를 많이 맞은 힘든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급히 말입니다. 우리 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죽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정말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디모데전서 수신자인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나 다윗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든 감동으로 기록해서 이제 그것을 읽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참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아는 경우가 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기도도 하지요. 자기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 안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이 달라집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둘러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는데 이렇게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려면 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일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죠. 그러나 막연하게 믿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도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죠.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시편 37편 3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를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 시편 37편 3절 5절에서 세 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하고 기뻐하고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고 맡기는 것, 이 삶의 자세가 바로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요.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도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경주하는 경기장이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싸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 마귀의 종인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던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제가 이제 16장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을 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점을 잘 치지요.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는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용하게 잘 맞춥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아주 귀신같이 사람들의 운명을 맞춰줍니다. 앞날에 이렇게 맞춰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을 줬습니다. 돈을 주고 자기 이제 이 일들을 물어보았지요. 그래서 여종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종이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돈은 누가 가져가느냐? 그 여종의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됐든 좋아졌는데 문제는 주인들입니다. 이 주인들이 자기 수입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뒀지 않습니까? 자기 여종의 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원래 자기의 부하였고 종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한테 뺏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늘 그것이 분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성도를 뺏어와야 되니까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늘 공격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군과 싸움을 하는 병사가
이제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마귀, 사단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된 자들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거짓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했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교묘하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엮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성도를 유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마귀와 싸우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단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이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먼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생각을 하게 하고 죄의 말을 하게 하고 죄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거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신에게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벌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잘못 말하고 행동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나를 때리라는 것이니까 물론 뭐 나를 때리면서 아이고 미련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 말은 회개하면서 후회하는 것이죠. 아이고 잘못했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이제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을 채찍했습니다. 나는 죄의 김중의 교시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이제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 말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고 후회하는 삶을 살면서 늘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회개의 삶을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셔서 좀 더 나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주님과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주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살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사람을 잘못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 자신이 좀 잘못된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변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를 변화시켜야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되지, 다른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화합하면서 살아가되 죄의 영향력을 받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좋은 영향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끼쳐야지, 잘못된 영향을 내가 받는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에 가거나 믿음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에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에 따르고 주변의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셔서 확실한 견인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함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사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야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인 사람, 바로 그 영혼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몸의 우리 육신은 썩어지지만 그러나 그 영, 진짜의 우리 사람의 영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죄에 닿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서라 그 말입니다. 떳떳한 모습으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기왕 사는 인생이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반가운 모습으로 예수를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말씀은 얼룩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선한 일을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요즘 그렇지 않지만 호텔에 좋은 연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옷을 가지고 입고 가지 않습니까? 없으면 빌려서라도 입고 가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서는데 더러운 모습으로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참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세상에 더러운 것들에 물들어가지고 그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수밖에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흠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삶, 정결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나무랄 데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요, 약자를 돌보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자기 가진 재산 중에서 달란트를 맡기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물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을 다해서 장사했습니다.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남겼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가 많은 것을 이제는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광 중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을러서 그것을 땅에 파고 감추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다시 내놓았습니다.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그저 받은 것, 그냥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그냥 있다가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노마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이, 왜냐? 그가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등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하니라. 아멘.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이냐? 게으른 면도 있지만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주인이 약한 사람으로 쉽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아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시는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편한 세상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